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연 평화로운 시대일까요? 아니면 단지 정전 상태에 불과한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실제로는 북한과 정전 상태에 놓인 위태로운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 치열한 영적 대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 영적 현실을 잊은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감각과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우리를 깨우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작전 지침입니다. 첫 번째 위협 분석, 바로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괴롭게 하신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거나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의 진정한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욕심입니다. 외부의 조건이 우리 내면의 욕심과 만날 때 비로소 유혹은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하게 두 갈래 길로 갈립니다. 바로 욕심이 이끄는 두 갈래 길, 성숙인가 죽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인내로 이겨내면 성숙에 이르고 이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됩니다. 반면에 욕심에 굴복하여 죄를 짓게 되면 이는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기도는 유혹이 전혀 없는 무균실을 구하는 소극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적극적인 승리의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를 나는 새는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특별한 새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각자에게는 유독 취약한 특별한 새, 즉 유혹의 영역이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성적인 유혹, 시기심, 분노 등 자신의 약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유혹의 상황이 오기 전에 기도로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 기도는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두 번째 위협 분석, 바로 외부의 적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서 말하는 악은 단순히 악한 상태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악은 인격적인 실체, 즉 악한 자인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력으로 위장하여 활동합니다. 그의 주된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는 현대사회의 강력한 우상들을 통해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안전을 줄 것이라고 속삭이며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또한 기술과 국가주의는 하나님을 묵상할 고요한 시간을 빼앗고 국가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려 합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 침투한 우상들은 교묘하게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이겼지만 전투는 여전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패배한 사탄은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려 합니다. 이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가 확실하더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사실이 결코 경계심을 늦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사탄에게 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복종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저항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황을 비유하자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군대가 패잔병들이 설치한 지뢰지대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이신 하나님의 지시에 불복종하고 경계심을 늦춘 병사는 패잔병이 심어놓은 지뢰, 즉 유혹과 악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지휘관에게 무전, 즉 기도를 통해 안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생존과 완전한 승리를 위한 핵심 비결입니다. 작전 지침은 이렇습니다. 시민의식을 버리고 게릴라의식으로 무장하십시오. 안일한 평화시대의 시민의식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깨어있는 게릴라 의식이 필요합니다. 사탄은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영적 최전방에 선 이들을 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총과 군장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관계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을 파쇄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 기도로 매일 무장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